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잘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금년에는 이해가 안 됐다가 내년에 또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거야. 초등학생이 중학생 되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해되는 부분만 이렇게 이해하면서 성경을 보고 하면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사가 왜 죽어야 하는가? 이건 아마 많은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이 우사가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을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법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이가요 한 1.2m 되고 넓이하고 높이가 한 60cm 정도 되는데, 이 직사각형인데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금을 다 이렇게 입힌 거예요. 그리고 위 덮개는요 통금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순금이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저 그룹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천사란 뜻이에요. 천사들이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모으고 있는데 이 자리를 속죄소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다. 그래서 저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그리고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만나를 줘서 먹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모세 형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법궤를 가장 앞세워서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따랐고, 이 광야 생활할 때도 이 하나님의 장막을, 이 법궤를 가장 중간에다 놓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각각 이 법궤를 중심에서 쫙 이렇게 한 겁니다. 제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한번 가봤더니 거기도 보니까 가장 그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가장 중앙에 교회가 딱 들어서 있더라고요. 그 미국에도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그 이제 교회를 어디서 봐도 교회를 중심해서 이렇게 다 연결해. 그게 이제 이 모습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동을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방민족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여기 붙어 있는 게 이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붙어 있는데 이 우상 섬기는 나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싸움을 하고,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을 때도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이 전쟁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그냥 그 법궤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에 가니까 요단강 강이 막 갈라지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법궤가 앞장서서 도니까 이 여리고 그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요술 상자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뺏어왔어.
뺏어와가지고 자기 나라에 또 가져가서 자기 나라의 신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씁니다. 그때 고대 사회에는 각 나라마다 자기 신이 따로 있어요. 그래 전쟁은 신과 신의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은 무슨 신을 믿어? 저 나라는 무슨 신을 믿지? 이제 이래야 되거든. 이 블레셋 나라의 신은 다곤 신인데 이 다곤 신전에다가 턱이 벗개를 갖다가 모셔 넣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거꾸로 그냥 처박혀 있는 거야.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 바로 세워놨어요. 세워놨고,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이번에는 그냥 거꾸로 그냥 처박혀 있을 뿐만 아니고, 목이 떨어져가, 머리 나뒹굴고, 손목이 다 부러져가지고, 손바닥에 놔둔 거야. 그래서 이 다곤을 섬기는 사람들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우리가 뭐 잘못 가져왔다, 이거. 여기 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서너 군데, 한 두세 군데로 옮기는 거야. 딴 데로 옮기니까 이 지역에 그냥 전염병이 생기고 사람이 죽고 막 재앙이 내려가지고 안 되겠다. 또 딴 데 옮기니까 또 딴 데 그래. 여기서 또 딴 데 옮기려니까 이쪽에서는 프랑카드 들고, 법계 진입 반대, 결사 반대 이래가면 난리가 데모가 난 거예요, 데모가. 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계를 뺏어오긴 뺏어왔는데 애물단지가 된 거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도로 돌려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블레셋하고 가장 경계해서 가까운 지역에 베세메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베세메스로까지 그냥 돌려주자. 그래가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이 젖먹는 암소를 앞에 끌게 해가지고, 베세메스를 돌려주잖아요. 이 돌려줘가지고 베세메스에 있다가 그 법궤가 나중에 이제 기앗야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기앗야림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제사장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에 이제 떡을 모셔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 관심이 없어. 사울 왕이나 뭐 이 관심이 없었어. 그래가 이 기앗야림 아비나답 집에 이 법궤를 70년 동안 거기 두는 거야. 근데 이때 늘 마음이 다윗 왕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니까 사울 왕이 되니까 이 다윗이 마음에 걸리는 게 내가 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요새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를 데리고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게 늘 마음에 걸려서 그랬다가 다윗이 이제 왕이 딱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한 사업이 뭐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3만 군대를 동원해서 하고 찬양대, 다윗 찬양대가 유명합니다. 찬양대 동원해서 그 기앗야림의 아비나답 집에 가서 70년 동안 거기 있던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악단이 그냥 찬양을 하고 그리고 3만 군대가 뒤에 호위를 하고 이래가지고 가는데 이 처음에는 좀 순조로운 것 같았어요. 이 잘 가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앞에 황소 2마리가 이제 끌었는데 이 2마리의 한쪽에는 그 아비나답의 제사장의 아들, 그때는 제사장의 아들도 또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이리 내려가거든요. 그 아들이 이제 둘이야. 우사와 아요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에 서고 서로를 몰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조금 가다가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당이 있어요. 타작도 하고 이런 마당인데 그 마당을 이제 지나가는데 그게 뭐 길이 울퉁불퉁했든지 뭐 어땠든지 간에 이 소가 뛰기 시작하는 거야. 소가 뛰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수레가 끼우게 돼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이때에 아주 놀라운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앞에 소를 몰아가는데 우사가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법궤를 붙잡은 거야. 못 떨어지게.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손을 대는 순간에 죽는 거야.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치셨다고 그랬죠. 이 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럼 번개가 떨어지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축제 같은 이 번개 행렬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이 가라앉고 분위기가 가라앉아서 그런데다가 다윗도 덜큰 겁이 난 거지. 아이고, 이거 함부로 하면 큰일 날 거야. 나도 죽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오던 코스를 완전히 유턴해가지고 거꾸로 가서 다른 데로 가드라고 하는 저 밑에 있는 동네로 모시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서. 그래 가드에 보면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또 있는데 그 집에다가 모셔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버렸죠.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거기서 이제 오벳 에돔 집에서 석 달이 있습니다. 왜 석 달이 있느냐 하면은 다윗이 이제 이거 안 되니까 올라갔죠. 예루살렘의 궁전에 갔겠죠. 가가지고 거기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아니,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했단 말이야. 우리가 뭔가 여기 이유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성경을 다 그때 구약 중에 찾으면서 연구를 했다가 아하,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한 게 거기 기간이 3개월 동안 걸렸는데 여러분 보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고 오래 참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모신 그 집은 큰 복을 받은 거, 그거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궤를 모셨으니까. 그런데 우사는 자기 집에 70년 동안 모셨고 또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거, 그 벗겨 안 떨어지도록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고, 아니 전혀 잘못이 없어 보이는 우사를 왜 죽였을까? 여기 의문이 있는 거죠. 모든 의문의 대답은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의 속으로 들어갑시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우사가 죽은데 이유가 있어요. 한 3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다고요. 먼저 뭐냐면은 우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벗개를 실어 올 때는 그 수레에다가 실어서 왔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야 수레에 싣든지 리아카에 싣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우사는 말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때 제사장들은 이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운 사람들이에요.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식,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벗개는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그 벗개는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벗개는 고핫 자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직분은 좀 레위 지파거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성전에서.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가장 거룩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 고핫 자손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경주 최씨에 무슨 파에, 광정공파에, 또 흥의 문중에 무슨 문중, 이런 식으로 이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앗 자손이 있던 가장 거룩성을 지키는 그런 자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만 이 법궤에 손을 대게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법궤를 옮기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런데 우사는 이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블레셋 방법을 따르고 세속주의를 따라서 이 고앗 자손들이 옮기되, 여기 뭐 성경의 하나님 명령은 반드시 어깨 메고 옮기라 그랬어요. 어깨 메고 옮기라. 저렇게 어깨 메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알면서도 우사는 블레셋 방식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수레에 싣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볼 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보다 어깨 매는 것보다 더 편리한 방법으로, 최첨단, 그 당시 고대사회 최첨단 문명인 수레를 이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경우에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 아무리 편하고 좋아도 하나님 방법보다 그걸 앞세우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회 큰 문제가 뭐예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게 뭐냐? 지금 교회가 세속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슨 공연장이 돼가지고, 이 완전 예배가 완전히 무슨 연주회 같은 거, 어디 뭐 세상 공연을 따라가는 거예요. 뭐 조명이니 뭐니 막 비추면서 완전히 예배가 그냥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한국 교회에. 예배는, 교회는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입니다. 믿습니까? 무조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지루해도 할 수 없어요. 또 좀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거룩성을 유지하는 게 이게 교회예요. 이걸 훼손했어요. 이 우사는 그걸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좀 속도가 늦더라도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민수기 4장 15절에서 법궤는 반드시 고앗 자손들이 어깨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법궤는 만지지 말라. 만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뭐 하나님의 명령에 왜 그렇습니까?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가 좋지 않습니까? 뭐 이런 토를 달면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사장 아들이 우사가 이 법을 모를 리 없건만은 지금까지 자기 집에 70년 동안 모셨다는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이런 교훈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일이고 아무리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사는 왜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보세요. 왜 하나님은 법궤를 이동할 때 수레에 올라가면 더 편하고 좋잖아요.
수레보다 요즘 같으면 자동차에 실어가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고핫자손, 그 고핫자손의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고 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물건 취급하듯이 수레에 싣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걸 원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족속들 중에서도 특별히 거룩함을 지키는 고핫 자손들이 직접 어깨로 메고 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우사와 같이 벗개를 수레에 싣고 손을 놓고 바라보면서 더 쉽고 더 편리하게 뒤따라가고 내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좀 조용히 믿게 해주세요. 좀 편하게 믿게 해주세요. 왜 자꾸 그렇게 귀찮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우사 스타일이야.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나안 교인이에요.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고 집에서 우리끼리 성경 보면 되지. 아닙니다. 그거는 우사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무조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싫어하고 좋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아가서 우사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관리하는 자로 착각했습니다. 우사는 벗개를 오랫동안 자기 집에 모시다 보니까 자기가 그 벗개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그 벗개를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니 자기가 하나님을 관리하는 담당자처럼 되어버렸고, 하나님도 자기가 돌봐줘야 되는 분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관리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 이 선을 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개인적인 생각과 의견과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슬려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조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무시하거나 내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맞게 해석하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고 나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신을 설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틀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는 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주 신앙이 좋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신의 의견과 취향에 맞는 부분만 취사 선택하거나 자신의 욕심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는 유혹을 항상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사가 죽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다윗은 궁전으로 들어가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궁리를 했을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뭐가 문제냐? 연구했을 거예요. 그게 3개월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러다가 민수기 4장, 아까 우리 본 말씀, 민수기 4장에 들어가서 아하,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우사가 죽었구나
깨닫게 된 거죠. 이 사실을 깨닫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는 정식적인 절차, 하나님 말씀의 절차대로 그대로 가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 자손 대대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를 때는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블레셋에 살 때는 모르니까 수레로 가든지 무슨 하나님 상관없어요. 그런데 알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말씀대로 갈 때 그것이 내한테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가 힘이 들든지 안 들든지, 더 쉬운 방법이든지 더 이런 게 소용없어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그게 사는 길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모시던 오벳에돔 집에 엄청 축복을 주시고, 그 집에 복을 줬다고 하는 거는요, 그 요새 말로 하면 여러분 사업에 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를 때는 몰랐지만 알고 나서 고쳐서 바로 행한 다윗에게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하나님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름으로 오벳에돔처럼, 그리고 깨닫고 다시 고친 다윗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사업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